1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 337장.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6장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블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을 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때 그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몇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한 그냥 교인일 것이고, 아니면 변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래서 용서와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변하든가 변하지 않든가 하는 두 가지의 결과들만이 있겠죠.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공회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변해졌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과 더 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 참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게 일감이 되지 말라, 일꾼이 되라 그럽니다. 저는 그것도 참 말의 장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일감이 되겠습니까? 일꾼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일감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 말씀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어느 한 구석도 자기는 일감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 소신껏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일꾼은 못 되고 일감은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일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말을 잘해요. 참 머리에 든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논리를 아주 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들으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의중이 어떤가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큰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아직도 건강이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만한데 그 마음속에는 일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만 있습니다. 나는 방해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일이 지장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내 그 말씀을 한 1시간 넘게 듣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미리 준비를 해두는데 오늘 4장의 말씀이 여러분 그 성경에 빨간 글씨로 적어 놓으셨듯이 4장 그래놓고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충성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고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떤 때는 제 무능으로 나타납니다. 자책을 합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사람이 없나? 어떻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나?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눈물겨운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볼로와의 그 눈에 보이는 경쟁적인 관계 부추기는 거죠. 바울이 낫냐 아볼로가 낫느냐, 말 못하는 바울보다는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아볼로가 낫다. 부추깁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냐, 누가 더 우수하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끄트머리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9절 중간 부분에 자기는 끄트머리가 되었다 그래요. 참 예수를 믿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기는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여기서 왕이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끄트머리가 되었다.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자기의 존재가 확인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 그래요.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지혜롭게 되고 자기가 강했지만 약해지고 성도들이 강해지고 존귀하게 되고 자기는 비천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정신을 차려야죠.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왕이 되려고 하고 목회자가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목회자를 보고 배우지 무슨 뭐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자책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 살 곳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다 보니까 맨날 맞는 거예요. 맨날 비웃음을 당하고 맨날 제대로 쉴 만한 집 한 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12절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자기가 친히 일을 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말 한 번 못하고 참고 지냅니다. 비방을 받아도 오히려 권면합니다. 그 비방하는 사람은 오히려 권면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가 정신을 차린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옛사람을 벗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일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복음이 이런 것이더라고 알려주세요. 세상에 실망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한 영혼을 붙잡고 전도가 힘들면 기도하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도 지금 몇 사람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씩 돌아오는 조짐이 보이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이런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때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들판은 휘어졌는데 누가 추수를 할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 가지 형태의 충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남은 여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생각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지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도 아니고 그는 그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거처할 곳이 없어도, 비난을 받아도, 매맞음을 당해도 자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 자신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력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힘을 주시고 총기를 주시고 근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국교회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그 주의 뜻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참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